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서 살아갈 수 없는 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고 평안을 줄 수 없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깊은 것을 채우는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잘하는 걸 봐도 흥 하고 지나가지만 내가 조금 잘했던 건 과하게 또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너무너무 관대한 거죠. 야곱 이제 그 형을 몇 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를 속여 장자권을 가졌고 그리고 그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이 분노에 차서 혼잣말로 아버지가 곧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과 함께 그 축복권을 빼앗는데 도움을 줬던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야곱을 자기 오빠가 있는 그곳으로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도착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보니 둘째 딸 라헬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가 라헬을 그 외삼촌 마을에서 처음으로 만났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그가 자기의 외삼촌의 딸이라는 걸 알고 외모도 너무 출중했기에 당연히 라헬을 사랑합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한 달을 함께 지낸 후에 이야기합니다. 먼저 외삼촌이 얘기를 하죠. 너가 나와 함께 사는데 아무리 친척이라도 내가 너를 그냥 돈을 주지 않고 네가 일을 시킬 수는 없겠다 라고 얘기하자 야곱이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신다면 제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품삯 대신에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라반이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보니까 7년이 수일 같았다고, 며칠 지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기쁜 거죠. 즐거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라반이 이 야곱을 기만합니다.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데 라헬의 언니인 레아, 라헬보다 인물도 떨어지고 시력도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레아를 야곱에게 첫날 밤에 여자로 속여서 넣어줍니다. 아침이 되자 야곱이 깨어보니까 자기가 동침한 여자가 레아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따져 묻죠. 외삼촌이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저를 기만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 그러죠. 우리 동네 법도에는 아우가 형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네가 만약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지금 이 혼례잔치가 일주일간 지속되는데 이 혼인을 계속 유지해라. 레아를 네 아내로 정식으로 맞이하는 혼례잔치를 끝내고 나면, 그리고 네가 앞으로 7년을 더 나를 위하여 일하면 라헬도 너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일의 혼례 잔치를 마치고 나서 이제 외삼촌이 라헬도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외삼촌을 위해 헌신하게 되죠. 14년을 그 집에서 아내 둘을 얻으면서 일하게 된 결과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를 고쳐 쓰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했던 성품.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였죠. 아버지도 속였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멀리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직 야곱은 속이기만 했지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기가 형과 아버지에게 했던 일을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변하죠. 어떻게 외삼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형 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형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말 안 나오겠습니까? 야곱은 본인의 꾀에 본인이 결국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기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훈련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날 것 같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성품들이나 모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더더욱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훈련시킵니다. 모난 부분은 깎이고 모난 부분은 아픔을 겪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했죠. 그런데 자기가 속고 나니까 그가 하던 얘기, 그걸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했을 만한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로웨이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품으로 인한 연단 과정이 있습니까? 어렵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훈련이라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깎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연단조차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성품들,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